9월 13일 영상예배로 함께 드리는 발리 새움교회 1주년 감사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발리 새움교회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 시간과 모든 이끄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는 발리 새움교회 온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답고 예배는 더욱 예배다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발리 새움교회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잊게 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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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질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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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큰 길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큰 기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발리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각자 고백하며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1주년이 되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영광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적으로 혼탁한 이 땅에 발리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발리 세움교회 창립 1주년을 감사하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누랴. 주내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다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니 봄날을 찾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앞지만 내 가슴아 주의 찬양 받을 복을 영원 누구하도다. 이 시간에는 허선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백성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미를 허락하시고 온라인 예배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워진 발리 세움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소 같았으면 잔치를 배설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었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용하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는 백신만 개발되면 이 재앙이 종실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백신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세상은 구세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복음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입만 벌리면 복음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과 섬김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발리 500여 교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450만 발리의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옵소서. 북한과 중국을 위시한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정문교 목사님, 주님 장중에 잡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재단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물과 헌신 모두 받으시고 모든 열방이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몸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리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빗나간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또한 특별히 창립 1주년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영적으로 대체해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하고 낙심 중에 있는 영혼들을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발리세움교회 창립 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권사님, 또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일들을 특별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발리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세운 교회를 축복합니다. 참 1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크게 성장하고 발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정문교 목사님, 또 발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귀한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지 1주년을 맞는 오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고 사랑과 치유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빛이 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발리 세움교회와 저희 하늘정원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함을 감사드리고 1주년을 맞는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리세움교회와 영원히 함께할 진성교회 한규민 목사입니다. 먼저 발리세움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찾아뵙고 축하드려야 하는데 영상으로 인사드리면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탄생되고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부모의 최선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정답이 항상 갇혀있기에 오늘까지 성장했음을 확신합니다. 1년 동안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헌신하며 목회하신 정문교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리며 진성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첫돌을 축하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중지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영적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발리세움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리세움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도네시아 전역을 품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벽화를 꼭 감당해 주시길 바라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며 마스크 안 쓰는 날 꼭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뜨리마카시 뜨리마카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난과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기독신흥회장 안지용입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그 발리 세움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게 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문교 선교사님과 함께 2년 정도 발리에서 의료봉사를 시행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좀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주신 요한계시록의 편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또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조만간 또 의료봉사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주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발리 세움교회의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발리세움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발리세움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래전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평소 아끼던 손양원 목사님께 이런 글을 써 보내셨다고 해요. 답서랴 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 난행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게 하지 말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수작 후 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지금 발리세움교회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덮인 들판 일, 여러분이 선구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따라 다음 세대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은 뒤따르는 많은 신앙인들의 이정표가 되었듯이
지금 발리 세움교회가 걷는 발걸음이 바로 이런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발걸음인지 몰라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이런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발리 세움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아들은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예, 어떠신가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진성교회 한규민 목사님, 하늘정원교회 최은식 목사님, 또 비전하우스의 김영일 목사님, 인도네시아 한인목회자 협의 회장님이신 신정일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좀 조촐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을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세움교회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길어짐에 따라서 대표 기도자를 우리가 세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토요일 오후 4시 30분까지 사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기도 순서를 내려고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기도를 녹화를 하시거나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 예배에 편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황양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5일 날 루마 바바쿠 고아원에 그 아이들 숙소를 새로 건축을 해서 준공식을 합니다. 저희 가정이 준공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순서지를 보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핏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넣어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 생물 환상과 또한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 문지방에 흘러내린 물의 환상과 더불어 규모가 매우 크고 특별한 그런 환상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종교적, 정치적, 인권적 자유가 말살된 삶의 자리에서 본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용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환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했고 때로는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과거를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낙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삶을 그 어려운 환경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후에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그 뼈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마른 뼈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뼈들은 어떤 다른 짐승의 뼈가 아닙니다. 사람의 뼈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예전에 한 여름에 TV에서 많이 봤던 그 전설의 고향의 분위기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전설의 고향을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의 폴 포트가 캄보디아를 사회주의로 완전히 개조하고자 시도하는 와중에서 이른바 킬링필드라고 알려진 대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지금도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에 보면 그 청하이 학살 센터에 가보면 위령탑이 있는데 그 위령탑의 17층 높이에
유골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보았던 장면은 킬링필드보다도 더 무섭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뼈들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이 다 썩어서 없어져서 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뼈끼리 부딪혀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만 가도 그냥 으스스스하고 굉장히 무서운데 이런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도 사람인지라 아마 매우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른 뼈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은 죽은 것도 모자라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앙상한 마른 뼈들만 가득한 해골 골짜기에 빗대어 단쪽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어떤 구원을 이루고자 허무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온 세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임시 방편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어떤 다른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는 있긴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생존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신을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3차 임상 실험을 하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발리 땅은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을 가리키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어떠했을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어찌 보면 매우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3번이나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1차적으로는 스스로 자체적으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고난과 영적 타락의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을 만났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찬사를 받을 만큼 변증가이고 영향력 있는 설교가인 팀 켈러의 책인 고통에 답하다. 그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신앙을 등지고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입니다.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신앙을 등지고 고난을
맞이했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그런 영적인 계기로 만들 것인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루터의 관점을 보자면 고난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맞서 이겨내도록 도와줄 기쁨과 사랑을 얻기에 앞서 고난은 우선 우리의 교만을 비워내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시련으로 우리의 소유와 생명을 다 걷어가신다면 더 귀한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고는 즉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차분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낼 길이 없다.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경을 지내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적인 그런 교만함과 그런 어떤 자만함들을 이제 비우고 오히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지나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새롭게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2번씩이나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뼈들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을 친히 살아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특히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무려 70번 정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필요하면 논문을 쓸까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70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에스겔서 안에만 60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은 어떤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도 동일하게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저 불신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에서 왔죠. 이것은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알면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충 아니까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리고 매일 내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에스겔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살아날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아마도 그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극히 큰 군대라고 엄청난 많은 숫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군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무엘상 10장과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일반적인 무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이나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군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회중과 어떤 무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을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회중, 극히 큰 무리라고 바꾸어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한, 다시 살아난 그 회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그 무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무리,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마치 저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 큰 무리, 큰 회중, 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발리 세움교회는 1년 전에 창립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는 마른 뼈처럼 아무 능력도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성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발리세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발리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마른 뼈나 해골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온전히 살아나서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어져가는 저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발리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강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는 어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신앙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발리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고난을 접하고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신앙을 등지고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가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발리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리 세움교회와도 영원히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공동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권능하심, 그 아버지 전지전능하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주님이 있어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아버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돕고 신뢰하고 성령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 나 우리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고 불태움을 받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면서 세상의 생명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보다는 혐오감을 주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는 그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동행하심이 다시 살리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며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